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송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놀리는 게 있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여러분이 지금껏 자라면서, 그러니까 성장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어떤 음식이 기억이 납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해줬던 그 일상의 음식 있잖아요. 그냥 늘 있던 음식.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봅니다만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원일기를 요즘 열심히 본다고 하더라고요. 전원일기를 요즘에 그 케이블 방송에 전원일기를 해주나 보죠. 열심히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회장님 댁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유 반찬이 손에 갈 게 하나도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지금껏 먹어왔던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잔치 음식? 아니면 그 결혼하기 전 누구 데이트하던 시절에 누구와 같이 먹던 그 데이트 음식입니까? 어떤 음식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여름마다 칼국수를 저희는 주식으로 먹었어요. 아, 여름에 칼국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일상적인 음식은 사실 기억이 안 남아요. 배추김치가 기억에 남을 일도 없을 것이고 깍두기가 기억에 남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요, 대단한 스테이크나 대단한 어떤 호텔의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일상에 먹는 음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일상이에요. 스페셜한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대단한 이벤트를 보여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나한테 드라마틱한 아주 그 짜릿한 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복권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권을 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앙은 일상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하나님 화끈한 거 하나 없어요? 내 삶에 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에게 능력의 종교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와 봐서 너를 구원해라.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고개를 흔들며 침을 뱉으며 조롱했던 그 상황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에게 나에게 짜릿한 거 하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아직도
질문하고 있지 않은지, 아직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 그런 것들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늘 성경 보고, 내가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짜릿한 거 좋지요. 아니, 별미도 먹어야죠. 좋은 음식도 먹어봐야죠. 한번 짜릿한 것도 한번 먹어봐야죠. 저는 탄산수를 잘 먹지 않습니다만 가끔 콜라가 당기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짜릿한 콜라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더 대단하고 짜릿한 것들이 계속 연속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걸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했던 조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으로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역설입니다. 역설의 하나님, 역설의 예수님.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계수할 때 세지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 여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켜지고, 그 여인들이 장례를 치르고,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설의 진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계획한 것과 정반대, 아니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계획한 걸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과 정반대이고서 다른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상식적이고 또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걸 따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역설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분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춰서 이용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잘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 믿는 데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기준이고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내가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 내 뜻으로 그것을 못 맞추니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맞춰가 보고자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벤트가 아니라 대단한 능력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습에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3절 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그쵸?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6시가 언제일까요? 6시가 언제며 9시가 그냥 6시일까요? 오후 6시, 아침 6시? 6시는 두 번이잖아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유대인들의 그 시간 계산법을 보면 우리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그러잖아요. 첫째 날의 시작은 언제냐면 저녁이에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해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보통 해가 6시쯤에 지잖아요. 그래서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6시. 그러면 아침 6시면 12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면 그때 하루의 정오 12시간이 지난 것이고, 그때가 몇 시입니까? 그러면 그때가 0시입니다. 6시면 그러면 몇 시입니까? 12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더하기 6. 어떤 사람은 시계가 시간을 가리키는 작은 바늘의 반대편 숫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9시면 3시가 될 것이고 6시면 12시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시면 12시예요. 12시고 9시면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12시부터 3시까지 어땠다고요? 어둠이 가득했다. 어디에? 온 땅에. 우리의 신앙의 시간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시간은 빛에서 빛으로 이동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의 때에서 예수 믿을 때 우리 빛으로 이동하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때의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3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제9시까지 어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빛의 자리에, 빛의 순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태양이 가장 밝아야 될 그때에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어둠이라는 그 무엇이 엄습해 온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죠? 어둠이 중심이 아니라 빛이 중심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입니다. 버림받은 순간이에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그 빛이 없는 상태, 예수가 못 박혀 있는 그 상태, 온 땅이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심판의 상태,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2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후에도 대대에 없음이로다. 또 아모스서 8장 9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어두워진다고요.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둡게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굉장히 지금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유월절을 애통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슬픔으로 만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좀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대머리가 저줍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아주 슬픈 날에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슬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슬프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자의 죽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날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그 어둠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날에. 우리가 지금 어둠의 날을 지나왔다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어둠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해요. 나는 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깜깜하네. 그래서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내가 이 빛과 얼마나 함께 가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지금 왜 성경을 보는지에 대한 이유 아닙니까? 내가 지금 빛에 있는지 어둠에 있는지, 내가 지금 구원의 길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넓고 큰 길로 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 다 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고난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지 비춰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글자만 보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적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글 이 번역 성경이 이거에만 온전히 이 문자에만 집중하면 이상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쉽게 잘 해석된 것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주 간단한 이유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이 없다면 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함께 있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함께 가고자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도 오고 봉사도 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판은, 우리에게 공고한 날은 우리의 모든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되는 날, 그 날은 예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럼 예수가 없는 날에 누가 안에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무엇이 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강권해서 끌고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날에 누가 있냐면 그 어둠의 시간에 내가 그걸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도 없고 나만 있는 상태. 그게 예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도 오고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말씀을 심지어 적고 설교 노트도 늘 만들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징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 계시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순간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택을 해내는 것, 그것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삶이에요.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눈에,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이 황금 색깔로 보인다 그래요. 성경을 다 외우시는지 아니면 성경이 다 그냥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한 글자도 모를 만한 그 성경 구절을 얘기하니까 아시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아도 삶이 그 성경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선택을 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못 박힌 시간이 3시죠. 예수님의 어둠이 시작된 시간이 6시죠. 어둠이 끝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9시에서 9시 이후 아니겠습니까? 9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십니다.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3시간 단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평범한 숫자가 아닌데, 우리가 7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10 하면 큰 수,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세계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웬 사람 셋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천사였죠? 천사가 몇 명이 갔습니까? 3명이 갔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숫자가 3인 것입니다. 3시에 못 박히고 6시 어둠이 시작되고 9시 어둠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들이 못 받고 사람들이 죽이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의해서 예수님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의 계획과 구성과 그것들을 이루어내시고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예수를 죽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사실 노아 홍수 때 사람을 죽이고 싶었으면 한 방에 확 쓸어버릴 수도 있었을 분이실 거예요. 그게 가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 새끼는 귀한 법인데, 아무리 개차반 같은 아들이라도 내 새끼는 귀한 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모질게 죽이셔야만 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답은 너무 쉽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값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사실 이 죄값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짓죠. 그래서 그 죄값으로 뭘 받았습니까? 죽음과 산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쫓겨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디에서 검사받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론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여러분, 레위기서 16장 4절에서 11절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마련해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 아사셀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아론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라고 나옵니다. 왜요? 아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론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요. 백성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지금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장들은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7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니까 반차라고 하는 건 이 후손을 따르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여러분 들어는 봤지만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깁니다. 이겨서 내려오다가 살렘 왕이죠. 지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과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오는 길입니다. 그때 나오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되게 신비로운 그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성경과 신학자들의 이야기로 어떤 것이 있냐면 족보가 없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은 여호와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 죄 없는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있죠.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구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만이 이 죄 있는 우리들을 대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인 거예요. 그 의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보는 구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슬퍼. 마음 아파. 그거 보면 눈물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구원은 너무 기뻐.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어둠에서 우리가 빛의 반차를 따라서 빛으로 나왔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어. 이제 그냥 받았으니까 땡큐. 우리 이러고 산단 말이죠. 우리의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값은 얼마입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 값싼 은혜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의 정말 값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내용은 다른 이야기이겠지만 예전에 이나마 목사라고 하는 분의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값은, 나의 구원의 값은 얼마냐?
예수님 값어치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핏값인 거잖아요. 내 구원의 값은 예수님의 핏값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빛으로 나왔던 그 어둠에 사라졌던 그 값은 예수님 짜리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값은 예수님 짜리인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야? 예수님 짜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가 높이가 한 3m쯤 되나요? 천장 높이가? 보통 뭐 집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은 55규빗, 그러니까 한 25m 정도 됐다고 그래요. 높이가 25m 되는 곳의 휘장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찢었다. 이건 사람이 찢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밑에서부터 찢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본 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를 잘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적어놓은 것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색, 진홍색, 자색 그리고 순백생의 아마실로 무엇을 수놓았냐면 하늘을 수놓았다 그래요. 거기에는 하늘이 수놓아져 있다 그래요. 엄청 멋지겠죠. 그 25m 높이의 그 휘장에 이 귀한 색실로 하늘이 수놓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찢어진 겁니까?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나와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뭡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영광,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의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거기는 1년의 대속죄일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다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갈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사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심지어 그 빛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황폐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그렇고요. 또는 얼마 전에 크게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목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과 추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추악한 역설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구원하고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 사건에서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본 한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백부장이 얘기해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에게 신은 누굽니까? 황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황제 말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냥 목이 달아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백부장은 로마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인 것이에요. 이방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구경꾼들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예수에게 그 포도주를 먹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나 그것은 진정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저를 믿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 지금 죽는 것을 보고 하늘이 어두워진 걸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보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보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이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이야기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 있는 그 사람이요. 지금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하다니까요. 이 소리는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들었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더 그렇더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만 이거 하나 돌려야 돼요? 저 사람만 그래. 우리 다 그렇지 않아. 그렇죠. 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입술은, 우리의 가슴은, 내 심장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시대의 기득권, 그때의 남자들, 예수를 따라다니던 12제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기득권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죠. 우리는 뭘 결정할 때 의견을 내고 여기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힘을 쓰고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목회자가 쫓겨나기도 하고 목회자를 불러오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의견을 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가장 멋지게 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고백했던 사람은 이방인이고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와 살로메와 사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름 없었던 누군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 있는 그 기득권들은 지금 예수를 조롱하고 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예수의 고통을 보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엘리야를 부른다 이러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힘없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예수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가 되고 싶냐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는 교만함과 그리고 잘난 것과 내가 많이 아는 것과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휘장이 열렸어요. 진짜 교회가 열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휘장이 열렸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이 되었으니 이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상을 지키는 신앙인, 그 일상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